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반갑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숙제 하나 드렸습니다. 신앙과 자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와달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혹시 문자가 안 오신 분들, 예, 혹시 문자가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 신앙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좀 다짜고짜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자유다. 혹은 나에게 복음은 구속이다. 여기서 말할 때 구속은 뭐 구원하다의 구속이 아니라 좀 나를 좀 얽어매는 거다. 근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복음이 뭔지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 학교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우리 가이처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다 정답을 알려드리고 예배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새가족 교육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새가족 교육 받으시면 이제 한울교회 가족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면 왜 안 나오신지 여쭤보고, 이제 그게 새가족 교육이니까 꼭 여기도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있어요. 이제 받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도 한울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책도 드리고 하니까. 근데 그 새가족 교육 할 때 복음은 누구다? 딱 정답 얘기하죠.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건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되는 이야기여서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나에게 자유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셨든지 아니면 다니시게 되면서 결단을 하셨든지,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혹은 나는 오히려 좀 불편해졌다. 이건 한번 그냥 손을 들어볼게요. 난 예수님을 알고 자유로워졌다, 불편해졌다. 손 들어볼게요. 나는 자유로워졌다. 난 불편해졌다. 반반? 이게, 둘 중 하나만 좀 손 들어주세요. 이게 51대 49일 수도 있거든요. 한쪽일 수는 없어요. 그죠? 양쪽 다일 것 같은데, 복수로 들라고 복수로 들어볼까요?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둘 다 들어도 됩니다. 자유로워졌다. 불편해졌다. 거의 복수응답 나오는군요. 요 정도 생각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오늘 이야기가요, 지난주 이야기에서 갑자기 14년 뒤로 확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조금 할 건데, 14년 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죄송해요. 제가 뭘 하나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정리할게요. 지난주부터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변화다? 제가 일부러 안 넘기고 있어요. 무슨 변화다? 영어로 나오네요. 관점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다. 그래서 다른 변화가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본 시선이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바울의 변화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갑자기 개과천선한 거 아니고 갑자기 벌어진 거 아니고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있었고, 사막은 아니에요. 거기도 도시예요. 3년 정도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를 묻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지지난주에 제가 숙제로 드렸던 거, 열망하다, 인내하다, 물어보다, 추구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들, 무엇에 물어보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물어보고,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추구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삶을 3년을 지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우리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 가족들이. 왜냐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해석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게 옳은지 그른지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베드로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랑 우리 비교하기 좀 그래. 바울은 너무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하고 만나서 무엇을 했냐면 맞춰본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본 예수님과 만난 예수님과. 근데 바울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싸우려면요 저걸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뀐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었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모여서 14일이나 한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났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똑같더라는 거죠. 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같은 분이었어 라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일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기 전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 기간이 14년인 거예요. 꽤 길죠? 안디옥에서 몇 년인지 1차 전도여행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14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뀌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원고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에 쓴 설교가 다 있어요. 심지어 그 설교를 은지 선생님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걸 다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옛날 거를 보고 지금을 보면 제가 좀 이렇게 같은 본문을 다르게 설교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4년 뒤에 지나서 또 다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마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청소년 사역만 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도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했냐면 14년 전만 해도 이랬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크리스찬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14년 전만 해도.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쭉 오고 있는 중인데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그럼 끝인 거예요. 좀 설명만 더 해주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또 어떤 일이 하나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 10장 굉장히 길게, 거의 9장 후반부부터 11장 초반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설명 안 할게요. 근데 나중에 꼭 10장 10장 읽어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방인을 만날 때 굉장히, 준비된 대로 말할게요, 싸가지 없이 만나요. 진짜 여러분 저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저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그 이야기를 읽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베드로가 딱 오자마자 이래 딱 서서 고넬료, 우리 앞이라고 그럴게요. 딱 저희가 복음을 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당신들 이방인들 한국인이랑 말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오지 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른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쭉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바뀌어요.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저는요, 이걸 좀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부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성적도 낮고 난 별로 얻을 것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널 향한 계획이 있어. 이방인에게도,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동시대의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말이 뭐다? 그리스도인.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기가 엄청난 분기점이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에 섞여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드디어 유대인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였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갈 때 14년 후에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성경 중에 있어요. 디도서라고. 그만큼 바울이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디도는 중요한 게 이 디도라는 사람 자체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로 이 할례 얘기는 좀 다음에 좀 더 깊게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깊게 할 것 같은데 이걸 좀 말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갈라디아서 2장이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할례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선언하실 때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뭐랄까요 징표였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이 행해야만 하는 첫 번째 율법이었는데 그냥 쉽게 말할게요. 포경술이에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이라고 제대로 썼죠.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내 아이를 낳는 내 생식기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할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할례에 대한 얘기 다음 주 정도 한다 그랬죠?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근데 왜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라는 거에는 좀 느낌이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 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할례를 강요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강요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거짓된 신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대요. 심지어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조금 말이 좀 돌고 돌아요. 잘 오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유해졌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노예로 다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는 자유로워지셨습니까? 불편해지셨습니까? 이걸 조금 더 가면 불편해졌다는 말을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노예가 되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는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무언가의 노예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할례라 그러는데 솔직히 잘 안 와닿으시죠? 그죠? 뭐 할례를 제가 깊게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 2장 내내 나오는 말이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각주가 달려요. 계속 각주가. 어떻게 달리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각주가 나오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계속 나와요. 뭐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9절 이 말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걸 고민해 본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이 유대 사람을 가리킴이란 말과 좀 다르게 그리스도인을 가리킴 혹은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킴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이해가 쉽겠죠, 그죠? 할례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무언가를 하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킴, 무언가를 안 하면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킴이라고 생각해보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혹시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 것과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혹시 없을까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갈게요. 이게 꼭 맞진 않은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주일을 배운 사람이죠. 주일 성수라 그래요. 주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냐 주일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번에 한 졸업생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독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 그랬더니 저희는 일주일이 언제 시작하죠? 일요일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많이 한다면서요.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다음 주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랑 자꾸 다르더라는 거, 자기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주일 중요하죠.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혹시 그럴 수 있을까요?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오늘 제가 좀 되게 주일날 안 하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주일날 대놓고 이런 얘기 하는 건. 그래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어디 멤버십이 있다고 할 때 항상 하는 게 일단 모임에 참여해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는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라 많이 보죠? 저 지금도 저희 동기회에서 되게 애매한 게 회비가 되게 애매해요. 동기가 120명인데 한 달 회비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회비 10,000원 뭐 많지 않은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들이 만약에 동기회에 다시 중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냈던 거 네, 그럼 제가 9,300원이거든요. 30년 동안 한 달에 10,000원씩 한번 따져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걸 다 몰아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항상 문제가 돼요. 전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탕감해 주자거든요. 지금부터 내면 된다 이거거든 전 항상. 근데 뭐 지금 임원들이 제가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그러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에 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는 교회를 모태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기억한 다음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손 내려보세요. 나는 내 의지로 다니기 시작했다. 내려보세요. 이게 모태신앙인이랑 내 의지로 교회 나온 사람이랑 주일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요. 처음에는요, 교회 나오면 좀 어색하긴 하죠.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유로웠다 불편했다 이걸 볼 때 일단 예배 나올 때 처음에 되게 어색합니다. 낯설어요, 그죠? 뭐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던 목사님인데 여기 좀 딴 사람 같고, 그죠? 좀 낯섭니다. 낯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좀 나머지다 보면 일단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 단어도 많이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고 뭐 포즈도 좀 다르고. 왜냐면 저 평일날은 양복 잘 안 입잖아요. 그죠? 양복 입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죠? 좀 궁금해져요. 그러다가 보면 요쯤에서 불편하면 보통 그 다음 안 나오시겠죠, 그죠? 근데 궁금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평화. 좀 말씀을 듣는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내가 뭔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게 신나, 좋아 막 이러기 시작하고, 심지어 재밌는 건 교회를 데려온 애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니기 시작해요. 내가 좋아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쯤 지나면 이런 느낌이 오는지 좀 궁금한데 갑자기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가볼게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안 가면 안 되나? 또 게다가 교회를 원래 안 다녔던 분들은 주일날 일이 많아요. 그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주일날 옛날에는 그냥 내가 시간 되니까 가지 그랬는데 가정에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좀 불편해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부담되죠. 갑자기 교회 와서 어떤 직분을 맡으라 그러거나 갑자기 내 역할을 맡을 때 갑자기 부담스러워져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아연이는 어떤 것 같아?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막 좋았다가 좀 부담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반대로 모태신앙인들은 보통 이래요. 모태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히 와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주일 예배 빠진 걸 셀 수 있어요. 뭐 일단 제 기억 속에서. 근데 기억 속에서 한 번도 안 갈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제가 주일 예배 안 간 건 중3 때 한 번, 그 다음에 제가 군대 가자마자 그 12월 24일인가요? 그때 한 번, 두 번 빠졌어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한올교회 와서 한올교회를 제가 주일날 빠진 게 3번. 그 3번은 한 번은 저 신혼여행 이제 가서 예배 드렸고, 2번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렸고. 이걸 셀 수 있어요, 저는. 안 가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손 들어보세요. 난 교회를 안 가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 내려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오냐면 그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은 노는데, 친구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소연이 지금 격하게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래 하는가. 아니, 그럴 때가 와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불편해지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건 교회 안에 갑자기 싫은 사람이 생기거나 또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갈등이 생기면 그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교회 모태신앙인들이 이게 모르냐면 죄책감으로 와요 또. 근데 갈등으로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여러분 교회 원래 다니시던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시는 분도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은 어떤 곳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이러다가 지옥 가나? 거기까지 가요. 그 몇 번 빠지면 약간 뭐 그렇게 가요. 그래서 뭐 이래서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여러분 다 둘 중 하나시죠. 아마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었다가 자유로워졌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갑시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가끔 여기서 되게 위험한 말을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하잖아요. 이럴 때 혹시 그 말 듣고 편해지신 분 계세요? 이게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인데 양길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신학 전문 방송이에요. 신학생들이 많이 듣고 막 그런 건데 거기서 그 바울 성서 신학을 전공한 제 친구예요. 저 너무 존경하는 친구가 한 번 생겼어요. 바울 신학을 전공하고 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성서가 얼마나 맞는가 이렇게 하나씩 해석을 해줘요. 근데 막 너무 속 시원해요. 너무 아멘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팟캐스트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요즘 일이 바빠서 주일에 교회를 못 가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 패널로 나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 말이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도 좋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봤더니 그분 얘기 이런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사람들이 나오면 좋을 거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아요. 제가 맨날 드린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오시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좋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오랜만에 뭐 지나 보이고 막 이럴 때 와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래서 오지 말자는 거예요. 어째서 오지 말냐면 지옥 갈까봐 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배 오는 게 벌 받을까봐 여기 안 가면 벌 받지 그러고 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주일 예배 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실은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사역자로 서면 주일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전사님 언제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나요? 토요일부터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전 주일이 되게 좋아요. 어제도 서울 한 교회 가서 부모교육 진행하고 오는데 전도사님이 용산역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주일 설교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저희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저도요 주일 설교가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좀 주일 설교가 좀 피곤해 보이는 건 있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가끔 1년에 한 3번 정도 제가 설교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잖아요. 1일 부흥에 2번, 그 다음에 어묵사님이 설교 주실 때 1번. 그 전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의 부담이 진짜 없어요. 근데 저는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좋아요. 힘들어요. 근데 게다가 지한이까지 태어나서 주일 설교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잠을 줄인 수밖에 없어요. 전 주일 설교 준비하려면. 학교에서는 정말 준비를 못해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그 시간이 저에게 충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쏟아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복음은 이런 거지. 난 진짜 자유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그래 나 진짜 그렇게 그래 나 자유해.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저는요 진짜 주일이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좋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좋았던 거 이런 거잖아요. 그냥 자유롭고 신나고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책임을 지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 준비하다 보면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이 뒷 말씀이 되게 좋아요. 막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막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진짜 정말 많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저 진짜 거의 모든 설교를 그래요. 오늘 말씀 정말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거 편집하고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공유하잖아요. 정말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는 어떠세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저건 있어요. 그냥 와서 편하게 듣고 와서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큐티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은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찬양단이 돼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일주일 동안 그 찬양 같이 읽고 성가대 요즘 희스를 찬양 계속이잖아요. 그죠? 그거 열심히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이곳은 더 좋지 않으세요? 실은 무언가 준비하고 하면 더 좋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한옥인 여러분 새벽 기도 토요일 주일은 없어요? 공휴일도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아요. 저희 공휴일은 안 해요. 공휴일 안 해요. 그래서 법정 공휴일은 쉽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와요. 월요일날은 지안이 서울에 놓고 내려오거나 그래야 될 일이 많아서 제가 월요일날 이제 전도사님 돌아가면서 해서 전도사님들이 월요일들만 나오시더라고요. 잘 딱 채워주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요즘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 읽고 있는데 민수기 다 할 필요 없어요. 또 저희 밴드에 있는 거 들으세요. 민수기 하는데 정말 마지막에 광야로 그들의 실수 때문에 광야로 뺏겨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 졸업생이 하나 와서 아침 기도에 안 빠지고 왔던 애거든요. 그 친구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고등학교가 너무 그립대요. 왜 그랬더니 아침 기도회 때마다 저는 충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침에 8시에 와서 충전 딱 20분 하고 그리고 살아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많이 불안하고 했지만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아침 기도회가 없으니까 많이 더 불안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밴드로 들어와. 이랬듯이 했죠. 거기 올려놓을게. 근데 뭐 다리도 이렇게 듣는 거랑 얼굴 보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랑.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관점이 달랐더니 달라 보이네요. 주일 설교가 되게 힘든 게 아니라 충전받는 거라고 생각하니 다르네요. 여러분 한올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일까요? 전 한올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혹시 힘든 게 있다면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런 아픔도 힘도 다 나누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오더라도 그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저도 저건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아픈 얘기를 들을 때요. 정말 아침에도요, 새벽에도 이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 제목을 못 나누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아버지 크게 목사님이셨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목사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한올교회에 있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 몇 가지 사연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든데 1000명의 그 아픔을 어떻게 품고 사셨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하루에 2가지 얘기를 들어요. 생명이 탄생한다는 이야기와 아프다는 얘기 같이 들어야 되는 게 저거든요. 그걸 꼭 같은 날 들어요. 그 2가지 얘기 같은 날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더 커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그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럼 이제 두 번째 좀 더 어려운 헌금으로 한번 가볼까요? 헌금 얘기 짧게 할게요. 보통 헌금 중에서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1조죠. 그죠? 11조죠. 근데 11조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어릴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11조를 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러면 말라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낸 것보다 하나님이 더 부으신지 안 부으신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일단 내보십시오. 라는 설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는요, 그게 비슷한 게 한 부분 있긴 한데요. 11조는 단순한 거예요. 11조는 그냥 내가 받은 월급이든지 뭐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10분의 1을 왜 드리냐? 그것도 이유는 단순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10분의 1을 빼고 주시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이때 비유 드는 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때 그거 원래 부모님 돈이에요? 자녀 돈이에요? 부모님 돈이에요. 그죠? 모아서 드리려도 부모님 돈이에요. 근데 받으실 때 부모님들 어떠세요? 내 거 갖고 생색내기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시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감사기도 드리시죠. 근데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 그 식사비는 여러분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실 때 하나님 내게 여러분 돈 10,000원 내고 나가실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 드린 이유는 내가 일하고 벌고 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믿으니까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제 거니까 제가 잘 먹겠다고 이러면 돼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은 그럼 이제 11조를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건 어디 쓰이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왔어요. 금요일 날 큐티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비로 쓰이는 거였어요.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내는 게 11조였어요. 단순하죠?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11조는 마찬가지로 쓰여요.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내시면 그걸 갖고 뭐 교회 사역, 또 목회자들 생활비, 선교, 교육, 친교 등으로 쓰여요. 또 특별히 한월교회는 저희 교회 사이즈 피부 목회자들이 많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저나 엄지영 목사님이 다른 데 월급이 있죠, 그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아요. 그리고 전송사님들을 쓸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고, 그죠? 또 친교할 때 모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1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는 헌금이 아니라고 해요. 11조는. 근데 11조 부담 갖지 마세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저희 지난번에 오셨던 정효재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네 교회, 미국 교회요. 1%, 3%, 5%, 10% 뭐 이렇게 한다고. 제 목표는 저희 어머니가 50%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에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근데 그냥 그거는 다 주신 게 감사하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예요. 아무튼 14년 후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좀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그 자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왜 반대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뭐냐면 이런 거죠. 성공하려면 네가 무언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헌금을 많이 드리면, 아니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뭐 이런 거죠. 뭐 수능 대비 특별 새벽기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경쟁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그 값어치를 주는 거 있잖아요. 선물 저희 그 레크레이션 강사들 이렇게 뭐 던지잖아요.
뭐 하면 뭐 초콜릿 주고 뭐 주고 상품권 주면 열심히 손들잖아요. 저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강의 가면 문화 상품권 한 10장을 줘요.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걸로 애들 조용시키라고. 전 하나도 안 써요. 제가 갖고 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끝나고 나중에 가위바위보 시켜서 다 줘버리는데, 왜냐면 문화상품권 주니까 손들어라는 건 너는 문화상품권을 주면 손드는 애들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무언가 이런, 근데 실은 이런 긍정적인 것보다 세상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러면 인생 망쳐, 그쪽으로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화면 다시 보여드릴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유를 느낀 사람들이 내가 이걸 했으니 이러한 보상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면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아이가 나한테 뭐 한다고 내가 더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바울은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과 한 번도 타협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실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싸움에 대한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끊임없이 이야기한 그 은혜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알면, 실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이 도대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숟가락만 얹으면 되니 별로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 따라 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 눈을 감으세요? 잠깐만. 비위가 안 좋은 눈을 감으시고, 잠깐 제 목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비 안 좋으신 눈 감으세요. 잠깐만. 제 목 상태가 지금 이래요. 이 안쪽이 혀 뒤쪽이 다 하얘졌어요 지금. 예, 됐어요. 눈 뜨셔도 돼요. 목요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프시겠어요? 의사가. 그래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실은 수요일날도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붓기만 했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갔는데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진통제로 버티셔야 된다고. 살이 돌아올 때까지. 와, 세상에 이렇게 되니까 저 초콜릿이 그렇게 목을 아프게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산물도 아파요 지금. 산물도. 근데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집회가 계속 있었거든요. 딱 금요일날 그 말 듣고 진통제 딱 엉덩이 주사 맞고 집회 가서는 1시간 집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1시간만 버티게 해주세요. 어제는 또 거기 가서는 딱 하기 전에 하나님 2시간만 부목이 버티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하나님 요 50분만 버티게 해주세요.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설교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알면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명이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도직을 받으며 가니.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은혜와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 절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가요. 여러분 여기 중간에 실은 제가 오늘 이 얘기하실 줄 알았죠. 할례를 강요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도 안 했죠.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유를 깨달은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를 하니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은 엄청난 반전이 다음 주에 나와요. 그게 다음 주에 할게요. 엄청난 반전이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 예배 후에 저 이러고 떠나갑시다. 예배 후에 다 각자 사명 자리로 떠나죠. 그죠? 각자 사명지로 떠나요. 각자 삶의 자리로 갈 때, 각자 사명의 자리로 갈 때, 우리 그래도 가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잘 나눠? 우리 그러고 떠납시다.
그렇게 사랑하며 떠납시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사랑받은 대로 가면 되지 라고 하는데 하나 좀 애써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 열심히 하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는 얘기, 여러분 내가 가난한 상관이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애써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가끔 애써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애써서 기억해야 되는 걸 바울은 마음을 다해 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뭘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어떤 페이스북 무슨 영상 하나를 봤는데 꿈을 이룰 때는요 7대3의 원칙이 있대요. 7대3의 원칙. 근데 이게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괜찮더라고요. 꿈을 이루려면 진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7과 진짜 하기 싫어하는 일 3을 해야 된대요. 항상 7대3이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 정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죠? 정말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고 싶으신 분,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또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 분, 맞죠?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좋은 공동체, 좋은 가정 만들고 싶으신 분, 그걸 위해서 실은 나를 넘어선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꿈을 이루는 키워드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 하고 싶은 일은 항상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딱 떠나면서 베드로가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 라는 건 애써서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들도 실은 방점은 그 애써서 기억해야 되는 일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참 신기한 건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써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에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가던 대로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저는 십자가 선택하는 방법 쉬운 거 알려드렸어요. 조금 더 어려운 거 선택하시면 돼요. 십자가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주일날 오는 게 안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평일날 좀 더 그리스도인 살기로 노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난 평일날 교회 그리스도인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아시죠? 잔소리가 쉬운 분, 부모님들 손들어주세요. 난 잔소리가 쉽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한다. 손들어주세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무슨 변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난 자유로워졌는가 노예가졌는가? 근데 은혜와 평화를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는 바라보지도 맙시다. 기브앤테이크는 바라보지도 맙시다. 이런 거 바라보지도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하늘교회 이 표어들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사명의 자리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 애써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로 가시면 그곳에서 일단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게 뭐가 될까요? 내가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선택한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다음 시간이 되면 엄청난 반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이 찬양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목이 그렇게 되니까요. 이게 저거랑 달라요. 전 저거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성대결절도 많이 와봤고요. 근데 그것과 다른 게 목소리는 괜찮잖아요, 지금. 목소리는 괜찮은데 침이나 목 하나가 그 벽에 닿는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또 50분 잘 버티게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 자유함을 알아요. 여러분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올교회가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이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아이들에게 깔아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쟁시키지 말자 그러면 다들 되게 두려워하세요. 왜냐면 경쟁 안 시키면 열심히 안 할 거라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경쟁시키지 않고 그리고 뭐 선물로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저 앞으로 협박 안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 거라든가 아니면 뭐 헌금 안 드리면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시면 저희 좀 힘들어요. 그건 있어요. 교회가 힘든 거지 여러분 뭐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반대 이것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드리신 축복을 받을 겁니다라는 말도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커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살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살고 있고요. 전 한올교인들이 그렇다고 믿어요. 한올교인들이 실은 가끔 우리 섭섭해요. 심야기 때문에 많이 오자 그랬는데 많이 안 오셨어요. 좀 섭섭해요. 근데 지금 가정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베드로와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만나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 오늘도 일주일 동안 각자 삶에서 열심히 사시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눴잖아요. 어떻게 공통적인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아간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린다고, 내 가운데 자유 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 모태신앙인들이시라면 내가 지옥 갈까봐 잘못될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겨워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혹시 나중에 교회를 나오셨다면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다시 그 율법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유함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그 뒷부분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애써서 해야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잊지 않고 가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저희 다시 나 그거 열심히 마음을 다했다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음을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자유해졌는가? 혹시 아직도 벌 받을까봐 그게 죄책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난 정말 기뻐서 설교하고 있는가? 난 정말 그 복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시간을 통해 전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는 자유해야 해. 기뻐해야 돼. 기뻐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임을 알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십자가의 길 못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길이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든든하다고, 그래서 이 길 가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걸 진짜 믿기 때문에 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자유에서 조금 더 물러섬 없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피토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알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각자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부서별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터인데 매일 아침마다 읽는 그 큐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충전받게 하시고 새벽기도 아침기도를 통해 충전받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전해주는 우리 축복의 통로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가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믿고 자유함으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작은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시고 저기 큐티책 있습니다. 갈 때 꼭 가져가세요.